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5절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 믿음의 순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똑같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복음의 은혜, 은혜의 복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반드시 삶에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화의 한 가지가 지난주에 나눴던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 그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정말 그 귀한 것을, 사랑을 은혜로 내게 내려주신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은혜 얘기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오늘은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 1장 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어 순종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주제가 이 바울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1장 5절 이제 로마서의 제일 앞에 이 주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주제가 로마서 제일 끝에 나와요. 로마서 제일 끝에가 어디냐면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제일 끝에도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제일 앞에와 제일 끝에다가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자리를 두면서 전체적으로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꼭 이렇게 누리고 얻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바울이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주제는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관통하고 있는 주제고요. 또 이 주제를 알게 되어지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 뭐냐?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그 영역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내가 믿는 것도 있고요. 또 내가 그 믿게 되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계속해서 할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믿음의 순종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부분과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걸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은요, 평가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하나님께 높은 평가를 받는 것.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께 평가받으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이 땅에 우리가 주어진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시간들을 선용하고 보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열매를 맺은지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평가를 뭐를 보고 평가하시느냐?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실 때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을 보시죠. 우리에 있는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보는 걸 때, 신앙을 보고 평가한다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평가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순종은 그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순종의 그 평가에 관한 그 주제와 연결시켜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좀 전진하면서 그 의미를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이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그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성경에는 좀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렇게 나오죠. 여기 충성되어졌다라는 것이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평가하시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평가에 그걸 좀 세분화시켜서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충성도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거, 이 충성,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또 다른 평가를 보시면 아주 대표적인 구절,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백부장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믿음, 우리가 생각했던 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그럼 이 믿음이 뭐냐? 이 신뢰할 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백부장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안 오셔도 됩니다. 왜요? 제가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제 부하들에게 제가 직접 가지 않고 제 부하들을 시키거나 제 종들을 시켜서 보냅니다. 어떤 종들이나 어떤 부하를 보낼까요? 믿을 만한 부하를 보내는 거죠. 믿을 만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할 테니, 가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아픈 사람에게 가서 할 테니 저에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만한 믿음이 없다, 나 이 사람처럼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그 신뢰할 만하냐, 이걸 보셔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 향한 평가의 기준이에요. 세 번째, 믿음에 관한 또 내용을 뭘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이미지로 한번 본다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은 주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주님께서 바꾸시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지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군인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에 있는 지휘관이 너는 오늘 여기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너를 구하러 올 테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러 올 테니까 너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면 군인은 그 자리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실은 믿음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충성,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가, 우리가 강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묶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평가예요. 평가.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단계에 믿음이 이게 평가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했으면
우리 이제 평가가 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게 이제 떠오르십니까? 평가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실 때 우리의 충성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작은 거나 큰 거나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평가에 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아주 뚜렷한 기준과 그 높낮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낮은 평가를 받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이 첫 번째 좀 낮은 평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연약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이, 굳건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행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상태예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하고, 뭐 날씨가 좀 안 좋아도 휘청휘청하고, 삶에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연약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 조금 낮게 평가되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8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도 낮은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의심이 많아서 믿고 따라갔다가 때에 따라서는 안 따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 작은 건 낮은 평가입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엄한 얘기인데 죽은 믿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믿음이 죽었다. 그 믿음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평가받을 만한 것도 못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죽은 평가는 평가할 게 없어요. 죽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성경에서 연약하거나 작거나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낮은 평가를 받는 우리의 신앙을 낮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낮은 평가를 받는 신앙 상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에는 지정의의 차원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을 내가 지식으로, 그러니까 뭔지 내용인지를 알고 분석하여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적인 차원이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뭘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믿지. 모르고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정은 뭐냐면 그 복음이 들어와서 내 삶에 큰 감동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 이 안에 깊은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 내가 실은 예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느끼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져요. 이게 정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의는 뭐냐? 의지죠. 내가 뭔가를 하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 말씀 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결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 지정의 차원의 이 모습이 믿음의 표출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믿음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연약한 믿음들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든지 아니면 감정으로 그냥 끝나버리든지 아니면 지식도 없고 감정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갖다가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주장하고 막 사회를 내가 뭐 바꾸는데 이 말씀 갖다 막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이니까요. 그 좋은 말씀이시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갖다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어떠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믿음 없어지는 거고요. 네. 감정 씻으면 믿음 흔들리는 거고요. 네?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길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을 이렇게 포괄해야 되는데 이 연약한 믿음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각각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만 발전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죽은 믿음으로 전락되어지는 경우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낮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낮은 평가가 있다면 높은 평가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이나 신뢰할 만한 거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 좋아 이렇게 평가하실 만한 좋은 믿음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굳건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까 연약한 믿음의 반대말이죠. 예, 굳건하다는 건 뭡니까? 끄떡없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확고하다 보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은 딱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요. 언제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높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굳건하구나, 됐어,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작은 믿음이었으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큰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크다라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주님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모습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 너는 큰 믿음 가졌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을 내리실 만하다고 인정하신, 이미 구원이 임한 그 믿음, 그 정도를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때 실은 저는 이 굳건한 믿음이나 큰 믿음이 결국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면서 야, 너 은혜 받을 만하구나 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이 믿음 정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 그 정도 가져야 믿음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실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이 똑같은 구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의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똑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똑같은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19절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4번 나오는데 똑같은 구절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모습을 보시면서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평가하시면서 그 평가를 낮게 보는 그 믿음도 있고 높게 보시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높게 평가하실 수 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 큰 믿음, 포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을 만한 믿음, 우리 성도들이 다 되면 저는 좋겠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봅시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그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높게 평가받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은혜를 부으셔서 축복을 받는 그 성도의 모습을 믿음의 순종이 되는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은혜가 되어지면 믿음의 순종이 되어지고, 로마서를 다 읽고 나면 로마 교인들이 믿음의 순종, 이렇게 높게 평가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또 더불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믿음, 순종 두 개가 같냐? 같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순종이냐? 그건 아닙니다. 순종이 믿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같은 건 아닌데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로마서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들음이 곧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토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억하십시오. 아코에라고 얘기를 해요. 아코에, 듣는다.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안 돼요. 근데 이 들음이 단순하게 들음이 아니죠. 이 들음은 중요한 것을 연결되어져야 될 들음이에요. 그게 뭐냐? 순종이죠. 아까 믿음이 들음에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음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파코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들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코에라고 얘기했죠. 여긴 이 순종이란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요, 아코에라고 하는 뒤에 그 단어가 두 개가 붙은 겁니다. 이 휘포라고 하는 것은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코에는 아까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를 이렇게 겹치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강조형이 된다고 합니다. 강조형. 그러니까 듣는데 어떻게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그러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거예요. 아주 귀를 담아서 듣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지요. 근데 순종이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아주 깊은 관계성을 가지면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게 평가하신다고 할 때 그 높게 평가하는 그것에 뭐가 있느냐? 들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들음은 잘 듣는 것, 곧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딱 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표출되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모습으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거는 원웨이예요. 일방적인 통로예요.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그것의 은혜라고 깨달은 성도들은요,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순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감격되어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의 선물을 나에게 내려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선물을 내려주셔서 나를 정말 찌질한 저 밑바닥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 은혜를 알고 나니 내가 저절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이 은혜를 알면 주님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세요. 그러면 입 꽉 다물고 있다거나, 기도합시다 할 때 입 꽉 다물고 있거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럴 때 입 막 가기 싫어서 버티거나, 이런 모습은 없어요. 이 은혜를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고요,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도 찬양하고요, 예배 오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도 먼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져요. 그 모습 속에서 저절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지고, 무릎 꿇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충성되고 신뢰할 만하고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의, 바울이 얘기한 믿음의 순종은 성도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순종, 들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쉐마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구절에 처음에 시작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해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게 딱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요? 그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면 된다.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너희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주님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들으면 된다. 들으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 성경에 뭐라고 냈냐면, 너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났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걸 머릿속에 계속 새기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너는 손목에 매여, 여기다 손목에다 매서 여기다 상자 하나에다가 요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종에다 적어서 집어넣고 왔다 갔다 달랑달랑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머니가 보이면서 내가 그걸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라는 생각, 순종해야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삼고, 이마에다, 여기 이마에다 표로 삼아라. 여기다 이렇게 띠둘러서 상자 하나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눈앞에서 상자가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또 집 문설주 바깥문에 바깥에다가 집 문 앞에 우리 교패 달려 있지요. 교패 달려 있는 것처럼 그 앞에다가 이 6장 4절 5절 말씀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뭐가 하나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뭘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뭘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럼 왜 이걸 얘기하셨을까요? 순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너희들 다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들 들어갈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 복이 계속해서 임할 거야. 끊임없이 임할 거야. 너희들이 정말 차고 넘치도록 주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평가하는 항목이 뭐냐? 듣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다. 순종의 모습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믿음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평가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높은 평가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사도직을 감당해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을 거예요. 설교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가운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믿음의 순종의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높게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그의 삶에 임하는 그 복된 성도 만드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데에 목표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양육하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늘 사역을 합니다. 기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순종이 날마다 커가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예요. 하지만 정말 때에 따라서는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말씀 나누고 가르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정을 할 때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저 안드로메다 좀 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가지고 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굳건한 믿음이나 큰 믿음이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러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양육에 은혜를 전함에 능력이 많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이 마음속에 실은 굉장히 많은 상처로 남거든요. 저는 우리 2022년 이 첫 주일에 이 1장 5절의 말씀이 믿음의 순종의 말씀을 주신 것, 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정말 이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하루하루 달력의 날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날마다 다 주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는 가운데 모든 곳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또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구역장님들, 양육자들, 교사들, 믿음의 형제들,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대화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이 믿음의 순종에 주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이 완성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됩니다. 2022년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깨달음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이 한 해가 주님의 믿음의 순종으로 채워지고 온 성도와 온 삶 전체가 그 믿음의 순종으로 아름답게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